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날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뭘 잘했다고 주신 새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날입니다. 이 날을 감사로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 주옵소서.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아멘.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장정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기가 원하던 바였죠. 얼마나 수가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게 자기의 능력 같았고 그게 자기의 성과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일을 말렸죠. 하나님이 100배는 더하여 주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밀어붙였습니다. 이 밀어붙인 이후에 조사를 다 받은 이후에 다윗이 갑자기 그때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려고 하면 그 전 단계에서 멈추면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우리를 끝까지 마귀가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그래서 잘 들지 않다가 그리고 나서 죄를 딱 짓고 나면 그때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 내가 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을 주신 것, 뒤늦게나마 일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 그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회가 오면 즉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견자이자 선지자인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셋 중에 골라보라. 그건 징계의 내용이죠. 첫째는
그 땅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이 적들의 손에 쫓겨서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두 번째 건 애초에 다 그냥 제외시킵니다. 뭐냐면 사람의 손에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 쫓겨다니는 것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쫓긴다면 이건 이방인의 공격을 받는 거겠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일은 이건 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중에 세 번째인데, 첫 번째 7년간의 흉년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났겠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세 번째 3일 동안의 재앙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의 재앙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린 그 일 동안 딱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디 단에서 브엘세바 어디서 본 것 같죠? 어제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일 북에서 남쪽까지 한 군데도 빼지 말고 다 조사해봐라. 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봐라 라고 의기양양했는데 하나님이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3일간 죽인 게 7만 명입니다. 60만 명에서 130만 명이 될 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희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셔서 3일간 재앙을 내리니 7만 명이 죽습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할 때 너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잘났다고 하는 거 드러내고 싶고 교만한 마음 가졌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라고 하는 게 7만 명입니다. 단 3일 만에. 네가 쌓은 그 업적이라고 말하는 거, 네가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 별거 아니야. 내가 무너뜨리면 단 며칠만 해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네가 생각하는 그 130만 명이야.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놓은 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죠.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로 작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서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죠. 야, 이 많은 수확물을 어디다 내가 다 넣을까라고 신나서 창고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다. 내일이면 당장 내가 목숨 걷어갈 텐데 저거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저렇게 하느냐.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붙잡고 누리고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걸 3일 만에 7만 명이 희생시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다윗에게 아주 값비싼 사인을 주는 거죠. 교만하지 마. 모든 게 은혜야. 내가 이뤄놓은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좀 잘나서 카운터 해보려고 했더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